이사야서 26장 3절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함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에게 자기를 죽인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순교는 신앙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반대로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서 죽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사람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죽이는 사람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신앙의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자기를 죽게 하는 그 사람들,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안녕, 평안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비롯된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곱 집사는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을 모든 초대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지금 환경에서 순교당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순교지로 간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순교당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이 약한 자들은 순교할 상황이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교를 혹 당한다 해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평안이라는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교를 당할지언정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더하는, 말하자면 진짜 평강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늘 유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늘 밥 해주고 아버지가 용돈 주고 다 좋은데 뭐에 수가 틀리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가출해서 며칠만 살아보면 누가 밥을 주나요? 누가 용돈을 주나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때부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딱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간혹 그 품을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정하고 완벽한 평안에 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순교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을 선물로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안이 하나님에게로 갔던 그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주님, 순교는 하지 않되 저 평강만은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순교는 안 당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만은 정말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사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하라 그런 주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러는 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발음을 잘못해서 살롬 그러면 저는 욕이 되니까 여기까지 마시고 샤 해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샬롬. 네, 할렐루야. 네. 평강. 그러면 평강이라는 게 뭔가?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말에도 인사법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네. 제일 민망할 때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아차 싶은 거죠. 지금 그분이 어디 안녕하시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그냥 늘 하는 습관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는 아차 미안한 거죠. 우리나라 말의 안녕, 이 안녕도 편안할 영이거든요. 근데 이 한자는요 좋은 게 뭐냐면 이 한자 안에 모든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특히 옛날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저 중국 사람들은 무엇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렇게 잘 보면요. 여러분 한자를 잘 아세요? 편안한 한자는 지부자의 계집여자거든요.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편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요즘은 잘 안 맞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편안하다 그런 뜻이고 이 영자, 이 편안할 영자는요. 지부의 마음 심자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집에 둘 때 편안하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지 말고 집안에 잘 둬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인이 그 밑에 하인이 하인의 마음을 사면 편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집에 두는데 그 집에 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인들의 마음을 사면 편안하다 그런 말.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 있고 주인은 하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리고 마음은 집안에다가 잘 두면 편안하다. 우리가 사실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고향의 마음을 두고 가정의 마음을 두고 물질과 사업의 마음을 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를 두고 부모의 품 안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편안할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향이 그리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다만 뭘 들고 고향을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뭔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고향을 찾는다. 그래서 이 직장생활하고 어려우면 주말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생전 안 오던 자녀가 부모에게 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라는 병도 보면 갑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엄마를 찾아왔는데 엄마가 왜 왔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엄마가 고민하는 그 갈등이 그 영역 속에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다 마음을 두면 내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향도 언젠가는 변해요. 물질도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해서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의지했던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 둘 곳이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심판 날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다. 시험을 볼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돼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거든요. 말하자면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고통의 날이지만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한 사람은 시험 날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날은 새 왕국의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평강하시도록 지켜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실 전쟁이나 기근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오히려 영혼은 더 강건해지는 것은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성경 보고 어려울 때 더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무역센터 9.11 그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편안할 때 오히려 영혼은 병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풍요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기근의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7절에 보면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괴롭게 한다. 왜? 영혼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근을 보내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기근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결국 영적 혼탁함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부르고 하나님의 불순종이 어려움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기근이나 환난보다 정결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영적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겠다. 심지가 견고.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는 마음의 바탕이다. 마음의 뿌리다. 내가 비록 고향을 떠나 있어도 내 마음의 뿌리는 고향에 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마음의 뿌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마음의 형태, 모양 등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의 바탕이 견고한 자에게 주신다. 그럼 마음의 바탕이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흔들림이 없는 자다.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느 걸 하나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마음의 겉모습이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뿌리죠. 여러분 군대 가면요 고참들이 꼭 장난을 칩니다. 신병이 오면 고참들이 둘이서 양쪽에 서가지고 야 신병, 네 신병, 요즘 뭐 간일만 안 한다는데 그러면 일로 와. 그래서 글로 가려 그러면 저쪽에서 다른 고참이 야 신병 일로 와. 그러면 한 사람은 병장이고 한 명은 상병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동원 형제? 병장한테 가죠. 그럼 상병이 뭐라냐면 뒤에서 뒷자리라고 너 누구랑 오래 살 건지 생각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지면 당장 너 고통스럽지 않겠어? 그래요. 그러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참들이 깔깔대고 웃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게 양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느 쪽으로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을 섬길 것인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의 마음의 심지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의 심지가죠. 그게 견고한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에 매일 수 없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성도님들이 재물을 많이 사랑해요. 그거는요. 내가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지만 재물을 다 교회에다 드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러면 약간 아멘 소리가 죽어요. 작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교회도 어쩔 땐 재물이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한 가지 비밀을 깨달은 거는 뭐 비밀도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도 부자가 되죠. 교회가 부자가 돼야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선교를 해도 할 수 있고 구제를 해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다 뭘 도와줄 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재물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와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달라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가 다르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가 달라요. 11조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마치 돈만 하는 파렴치한 신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분의 1만 달라는 거지 다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가 내 것인데 10분의 1이 많아지면 10분의 9도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로 보는 거죠. 돈의 가치. 그래서 두렵돈 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는 그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재물은 따라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재물도 잃고 사람도 하나님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질 앞에서 먼저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그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다 드리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재물은 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 네가 그걸 드려야 내가 알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그 할아버지 줘라. 그리고 시험하잖아요, 애를. 네. 초콜릿 먹으려고 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줄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줄 것이냐 말 것이냐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다고 그러면 줄지 말지가 마음의 심지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한다면 그건 두 마음이죠. 병을 고침받았을 때는 간증하다가 다시 병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복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불행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인내해야 하는 것,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심지가 굳은 자라고 하는 거죠. 잘 될 때는 이렇게 붙었다가 안 될 때는 이쪽에 붙으면 그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불안이 닥쳤을 때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육신의 고통을 마음의 평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육신이 힘들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고 평강을 놓쳐버린다면 그 심지가 굳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마음의 평강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물이 많을 때만 평강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도 평강, 재물이 있어도 평강,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평강, 내가 편안함 중에 있어도 평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광고 보시나요? TV 같은 데 보면 광고 보면요, 내가 뭔가를 사기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 광고가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면 진짜 행복할까요? 뭐 며칠은 행복할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걸 가져야 평강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 앞에 굳건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죠. 그런 평강이 죽음을 나아가면서도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를 굳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서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여호와 샬롬. 그러면요, 견고한 자의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신뢰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신뢰. 내가 비록 당장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희망, 소망, 내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해도 천국에 가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지만 사단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믿음. 그것이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집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성전에 와 있다는 건 하나님께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고 우리의 공동체가 움직이는 장소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성전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오듯이, 그리고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심지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자꾸 우리는 속아요. 어느 게 진실일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평안할 수 있다고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봐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너 돈 몇 푼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너 이 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에 속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번 주일만 돈을 벌고 다음 주일엔 돈을 안 벌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걸 벌으면 내가 평안하겠지. 그리고 주일날 한번 덥석 그걸 붙잡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한 주가 두 주 되고 두 주가 세 주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결국 그런 말에 속아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말해요. 뭘 계산해 봤는지 알아요? 내가 1년 동안 헌금 드린 걸 계산해 봤어요. 왜? 세금 정산하려고. 네.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꽤 되네. 이게 꽤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으로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의 믿음, 그 신뢰가 깨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 돈을 세이브하면, 이 돈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교회 발을 끊고 그 돈을 자기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한두 해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한두 달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야, 내가 교회에 나가는 시간만 절약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겠구나. 오늘도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밤사이에 괜찮았는가 우리 장로님한테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 병원 앞에 관광차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산악회차가. 그래 이제 그 산악회 놀러 가려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모여오면서 그 차를 타고 나는 신호대기를 하고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저 중에 기독교인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야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어야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런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고 광고하고 말하지만 결국 진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그것을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으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재물이 사람이 죽을 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고향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는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온 마음과 또 정성과 신뢰를 다 담아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가짐으로 죽음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받을까 생각해 보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단의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말고 내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심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얻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410